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말하고 대림절이라고 말하는데 강이나 임자는 내일 강자 이 말 임자니까 어떻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아트 베니레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트, 이쪽으로 라는 말이고 베니레라는 것은 오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번역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 아트 베니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드벤투스라는 이러한 단어가 이제 아드벤투스라는 것이 독일어에서 똑같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는 이 대강절이 삼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구원의 주님이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오늘 내 삶의 한복판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내 신앙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어느 성당의 주기도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내 멋대로 살면서 너가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냐를 깨우치는 그러한 문구처럼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소홀히 여기거나 망각하는 단어입니다. 이야기할지라도 가장 중심에 놓고 이야기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말하나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영적으로 부응하지 않는 것은 이 두 단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 거기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니까 이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그 선포와 사역의 중심이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제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제가 가끔은 이야기를 했던 교사 부부인데, 여태까지 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까무러쳤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중요한 장기에 양성이지만은 한 5-6cm 되는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함이 생겨날 수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 검사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검사를 받으시면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때입니다. 정확한 어떤 원인을 알아야 되고
또 수술의 일정이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을 병원에 가서 이래 여러 이제 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검사를 받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고 사실 이 애매한 시간처럼 힘들 순간이 없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시편을 펴서 1편부터 깊이 묵상을 해라. 시편은 언제나 모든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나 신앙적인 너무나 신앙적인 시편은 위로도 되고 소망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펴서 깊이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해라. 두 번째로는 회개해라. 많이 회개해라. 감사해라. 많이 감사해라.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돌아볼 기회이기 때문이야. 건강할 때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종종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한 무지일 때로는 그런 연약함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회개와 감사는 정말 동전의 양면입니다.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깊이 회개합니다.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그리고 저를 영적인 멘토로 여기기 때문에 그 제자가 제가 하는 말을 그래도 비교적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은 회개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할 때 회개하라든지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권면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고 심지어 불쾌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음의 자세,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 영적으로 주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몸의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니까 당연히 통증이 있고 수술 후에 금방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어제도 화장실에 가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휠체어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일 때하고 다르게 권면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느낌이죠. 처음에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늘 영적인 멘토를 역할을 해주는 목사가 말을 했으니까 그냥 크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권면의 의미가 깊이 받아지는 것은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끊임없이 때로는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얇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고 깊이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 깊이 받아들이는 때는 대개가
삶을 깊이 차분하게 돌아볼 때예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할 때 말씀은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지만 사실 간절함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가 본인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생명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녀는 고백하는 거죠.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공동체 바이블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몸을 가진 인간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통증 환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통증 환자가 꽤 많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자기 팔을 잘라낼 정도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의사들이 말합니다. 그거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통증 환자는 팔을 잘라도 그 통증이 옆으로 옮겨진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통증 앞에는 모든 지성도 이성도 강한 의지도 다 꺾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완악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 들면 그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격적인 단함과 품위도 끊임없는 통증 앞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지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기회를 잊어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저도 수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건강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는지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때는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육체의 중한 질병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이제까지 생명과 건강 호흡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면서 깊은 회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때때로 질병의 자리는 그래서 육체는 힘이 들지만은 은혜받을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성경합니다. 이렇게 병실에서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유대인인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을 쓸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선포와 사역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봉우리와 골짜기가 낮아지고 메꿔져서 평탄해져서 길이 오는 길이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타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지 흩어진,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 바로 메시아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준비시켜 선포하는 전령사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는 질긴 옷을 입고 단순 검소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난세에는 의인이 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다는 것은 시대적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면 의인이 숨게 됩니다. 의인이 시골에 내려가게 되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사방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혁명 때에 이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형식과 위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타협했습니다. 권력과 타협해서 야합한 사람들, 다 변질된 것이지요.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거는 우리의 모습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얘기. 누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독사 종류에는 태어나면서 엄마를 먹잖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인들은 어떤 특정한 독사는 어미를 잡아먹으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사라고 불려지는 것도 굉장히 심한 욕인데, 말하자면 부모 잡아먹은 자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미 잡아먹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윤리 중에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를 살해하는 놈은 아주 가장 악한 놈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여자는 죽여야 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기도 하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성경에도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어미를 잡아먹은 자식, 그럼 굉장히 큰 욕이에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교만과 위선과 변질된 신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 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 말이 아니라 모든 무리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지도자의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온 무리들을 향해 같은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영적인 가장 큰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릇된 종교적 안정감이에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요, 종교의 역할이 뭐냐고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종교를 간다. 애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예언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평안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고 선포해야 될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걱정하지 마. 평안해. 너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는 100% 거짓 선지자였어요. 신앙이 얇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위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질 때 여전히 그렇게 자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다음에 매를 드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용납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이 여러 번 성령으로 경고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데 그걸 자꾸만 물리치면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이 매를 드시는 게 사실이에요. 얇은 거예요. 얇은 거.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얇으면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 영적인 상태를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낳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 구원은 따놓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니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스리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물에 던질 것이고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혀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회개라는 단어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입해서 바로 서라, 이런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를 치는 것이 됩니까? 그게 친다 그러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도 시편을 통해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경고를 잘 받으면 결정적인 그러한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는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괭이로도 못 막고 괭이로도 막을 거를 불도저로도 못 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복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얇은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진실한 믿음 대신 형식과 습관에 빠져 있겠는가. 저는 처음 온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신앙생활을 가요. 겸손과 진실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교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간절한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본받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이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냥 수준에 맞춘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그마한 마음의 밭을 갈도록 내게 사인을 주세요. 때로는 내게 사인을 주시고 가족을 통해 사인을 주시고 어떤 일들 없이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통하여 너 긴장해라, 너 겸손해라, 너 진실에 가르치실 때 알지 못하면 여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관계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걸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나눠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과된 거에 더 많이 걷어들이지 말아라.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더 많이 걷어들여서 삭개오처럼 배불렸거든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주지 마라.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빼앗는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여겨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히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삶이 반듯해집니다. 정의로워져. 동시에 자비로우심과 긍휼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이 회개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음에 높아진 어떤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자아의 견고함 속에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 아직도 사람이 보는 곳에만 주님이 본다고 생각하는 얇은 신앙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면서 삶의 모든 관계와 영역을 바로 세우고자 우리가 영적으로 애쓰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과의 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새로워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가 서면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